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 열심히 하던 일들이 결과가 보이고 이러면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렇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보여지면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근데 오랜 세월이 가도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힘들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일들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바울이 보통 3번 선교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4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가 궁극적으로 가자고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그걸 뭐 4번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2번째 선교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2번째 선교여행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스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제일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조금 아래쪽에 주도라고 하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부득이 베레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쪽에 그 그리스의 수도라고 하는 아덴 지역을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논쟁을 했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논쟁하고 철학적 사변, 신학적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긴 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열매가 적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토록 애를 쓰고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마음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가 보통 바울이 간 곳에 뭐 에베소든 소모나든 다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잘 전달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갑니다.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예요. 아덴은 지금 아테네고 지역의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빌립보 있는 그 지역은 이제 네아폴리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고 지금 지명과는 상당히 바뀌죠. 근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예전과 지금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양상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아주 달라지게 돼요.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달라지게 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한번 보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던 것과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3조 좀 번거로우시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서 제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보는 편지인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냥 복음 그 자체를 전하겠다는 거죠. 내가 무슨 어떤 수식을 하거나 뭐 아름다운 미사역을 들거나 어떤 논리로 변증하거나 어떤 걸 설명하거나 이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겠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갔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전략을 바꾸는가 하면 아테네에선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질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건 논쟁으로 변화되는 건 참 어려워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논쟁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긍을 하느냐?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 변화가 되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라 그러면 서운할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논쟁하고 변론하고 논증하고. 그런데 저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어디보다도 적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들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했겠죠. 마치 백지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너무 세속적 학문과 철학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뭐 다 그러지 않지만 뭐 자연과학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나가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전부 다 옳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과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한계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그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극히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수식어를 쓰지도 않고 철학적 논쟁을 하지도 않고 이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고린도전서 2장의 초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의지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하면 약해져요. 마음이 떨리게 되고. 그래서 힘이 떨어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바울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무장을 하고 할 때는 늘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진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느껴볼 수가 있다. 이 사도행전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위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는 것을 우리가 심정을 느껴가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그리스를 안다는 게 뭐 가보지도 않고 가본 분도 계셔도 가봐도 뭐 여러 나라를 가니까 그리스를 갔는지 터키를 갔는지 이탈리아 갔는지 갔다 오면 싹 잊어 잡수셔요. 싹 잊어 잡수시니까 뭐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떠올려 보게 제가 할게요.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드렸더니 지도가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도를 또 띄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는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이미지네이션 프리칭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한번 그 중동 지역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저 지중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원형의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전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이 이스라엘, 그 바깥쪽 안쪽 내륙 쪽은 요르단, 위쪽이 시리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 그다음 또 조금 가면 위로 가면 터키. 그다음 조금 건너가면 그리스. 좀 더 건너가면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만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성경을 볼 때 그것만 상상하세요. 그러면 야, 그 이동만 목사 참 고맙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맨 밑에가 그 이집트고 그다음 그 사이에 지중해가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터키, 그 다음에 터키와 그리스가 있는데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 그리고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에는 이오니아해, 그렇게 돼 있어요. 잊어 잡수시면 또 제가 기억나게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제가 주일날 하는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버가모교회 할 때 이 그리스라는 지중해에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을 때 지중해 위쪽에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래쪽에는 에베소, 그다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버가모에서 더 올라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라는 데를 갔는데 마게도냐는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제 간데 그리스의 북쪽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거기 주성은 빌립보예요. 복잡하니까 하여튼 데살로니가라는 데서 조금 내려오다가 베레하는 데서 복음 전하다가 더 내려와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더 이탈리아 쪽으로죠. 이탈리아 쪽으로 한 80km 가면 거기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데에서 복음 전한다. 잊어 잡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다 기억나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크게 두 덩어리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닌데 북쪽으로 한 덩어리, 남쪽으로 한 덩어리예요. 근데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그 연결된 통로가 8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8km가 붙어 있고 큰 덩어리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 아까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라고 한 나라의 중간에 이오니아해가 있어요. 그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니까 한참 며칠을 돌아가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동해 쪽으로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밑에를 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위하고 아래하고 중간에 8km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잘라버리면 밑으로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보통 잘라서 거기다가 배가 지나게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운하라 그러잖아요. 운하, 파나마 운하 뭐 그런 운하가 있는데 고린도 운하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두 덩어리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아래쪽에 그게 케이프 말레아라고 하는 데인데 그리스 제일 남쪽 케이프 말레아라고 하는 곳을 돌아가려고 그러면 거기가 해류도 위험한 지역이고 또 돌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류 비용도 들고 위험하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어디를 건넜냐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나가요. 이 고린도는 남쪽이에요. 남쪽에 딱 그 8km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통과해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해서 북쪽에 있는 그리스로 가게 되니까 다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주후 100년 어간에 로마 황제가 터널을 운하를 뚫습니다. 운하를. 그래서 폭이 넓지가 않아요. 거기 다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다리로 그냥 몇백 미터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 다리로 건널 폭이니까 그걸 8km를 잘라내면 배가 얼마든지 운하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할까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 운하인데, 자 여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에요. 그리스에. 그럼 저 폭이 얼마 안 돼요.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고 저 길이는 8km니까 그 8km를 지금 다 깎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요. 사진 넘겨보세요. 이 운하 사진. 저 다리 몇 개를 놓고 건너다니고 배는 그 밑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물류 비용이 절약되고, 그리고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고 또 외국의 배들이 지나갈 때는 거기서 세금도 받고, 이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 고린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이제 이게 고린도 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에 교통도 중심지고 문화도 중심지고 경제도 중심지고 무역도 중심지고, 자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또 문제들이 많아요. 부유함이 오는 문제지요. 여유 있음이 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시에 있었는데, 이 여신인데 이 여신의 사제들이, 우상의 신전들의 사제들이 타락을 해서 이 행음하는 일들을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타락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성당에 가면 여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다 뭘 써요? 이거 쓰잖아요. 무슨 수건 같은 걸 쓰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냐면 고린도시에는 저런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여자를 다 그런 여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수건을 뒤집어 쓴 거예요. 나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건 쓴 거예요. 그 전통이 카톨릭 미사에서 나온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전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전개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세상 교회 모든 문제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 고린도 교회 뭐 파당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은사,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갈등과 그런 모든 문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을 잘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부터가 이게 시작이 됐구나. 이 사람들이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런 문제들이 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그렇게 문화가 또 교통이, 무역이 중심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아주 큰 그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 다음으로 큰 경기가 있었던 것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고대에는요, 아테네도 컸지만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러면 로마 다음에 큰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고, 에베소 다음에 큰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에베소는 오늘 우리 얘기하면 터키의 남쪽에 있는 나라,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봤죠?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인구가 50만 정도 돼요.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버가모라고 하는 그 버가모란 지역은 16만 정도 됐는데, 이 에베소는 한 50만 정도 되고, 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몇 만인가 하면 75만 명. 그 당시에 지금 군산이 에베소 정도, 아니 군산이 버가모보다 좀 크다 그러면 아마 서머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라는 데는 75만 명이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전주가 한 50여만 된다 그러니까 전주보다 큰 도시. 옛날 인구 비례에 대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크다고 하는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로마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100만 명인데 고린도가 75만 명이라면 엄청나게 큰 도시고, 에베소가 50만 명이라면 아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한 80km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이 열심히 해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복음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정도 했고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했으니까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어떻게 오랫동안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대한 애정과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문제도 많지만 거기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 방법이 중요하죠. 그럼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할 때에도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요새 핵무기들은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핵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뭐 어떤 거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그런 핵무기가 있대요. 그런 핵무기를 전략적 핵무기라고 그래요. 전략 핵무기. 저도 뉴스를 통해 배워요. 전략 핵무기인데 이 전략 핵무기는 히로시마에 터뜨린 것보다 1000배 이상 되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전략 핵무기가 있다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술 핵무기는 이동하면서 쏘는 건데 이것도 히로시마의 한 10배 정도래요. 거기 터진 것보다. 그 히로시마에 터진 것보다는 지금도 센 거예요. 그런 전술 핵무기인데 이 전술 핵무기가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꾸 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들이 한 것은 아마 전술 핵무기 정도인데 지금 전략 핵무기로 가고 있는데 그 전술 핵무기의 그 연료가 액체 연료라. 액체 연료는 액체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입하는 시간을 그 쓰는 동안 위성에서 다 정보 캐내 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핵무기를 지금 발사하려고 준비한다는 걸 다 캐치해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고체 연료는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고체는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액체를 미리 넣어놓으면 되지 왜 그걸 넣어야 되냐? 그게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그 액체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기계가 금방 부식이 되기 때문에 금방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고체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틀린 얘기 있으면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뉴스 보고 한 얘기 재밌어서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저도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무기와 전술 무기. 전략은 더 큰 거고 전술은 이제 국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나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갑자기 그냥 뻥뻥 쏴버리면 이게 제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고 부분적인 전술이 필요하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 가서는 그가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잘못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아테네 갈 때는 내가 내 생각의 전략과 전술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략을. 내가 이런 논쟁과 변론과 철학적인 서술과 수사적 방법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학을 공부한 분들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전도대들이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한 번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그거 한다고 누가 뭐 그 사례를 줘요. 그거 한다고 뭐해. 그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민족이 참 뛰어난 거예요. 세계 많은 선교학자들이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에 열정적으로 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앞서서 우리는 한 5등 정도, 5등에서 2등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는 조금 뒤에, 어떤 데는 조금 앞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뜨거운 겁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 5등 안팎에 든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뭐 1등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복음의 열정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슴으로 복음 전합니다. 가슴으로. 그러니까 전략으로 우리는 했던 게 아니라 뜨거움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그분들이 가슴으로 선교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미국의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부흥운동을 일어날 때 그 대부흥운동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1907년도에 이 땅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마치 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린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제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전략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전략 없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 전하는 것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구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갑니다. 전략을 몇 년 동안 세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말뚝 박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 맨 땅에 헤딩하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선교에도 연륜이 깊어졌으니까 이제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가슴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젠 전략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교의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지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구원의 열매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과 몸이 너무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에 그 고린도에 가면서 그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내가 수사학적인 여러 가지 철학적 이거 안 하고 오직 복음의 핵심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랑 반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거기에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의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패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 전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러면 그런 반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많은 데 있는 영혼만 귀하고 사람들이 없는 데 영혼은 귀하지 않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도시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있는 영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시에도 농촌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핵심적인 대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농촌과 산간과 섬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정말로 철저한 보호 가운데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도시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경험도 하게 하고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도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많이 공부도 하게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고 고난도 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온실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킵니다. 왜?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도 주고 은혜도 주고 훈련도 하고 공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혹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내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잔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굵은 가지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요긴하게 쓰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굵은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냥 나는 짧고 길게 살래,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런 연단과 훈련을 겪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1850년대에 100만 명 이상 살고 있던 도시는 4개밖에 안 됐다 그래요. 1950년대에 1000만 명 이상 살고 있던 도시는 2개밖에 없었답니다. 런던과 뉴욕. 근데 지금은 1000만 이상 살고 있는 도시가 25개. 몇 년 전 통계예요. 근데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동경이랍니다. 3,380만인가? 그러니까 3,000만이 넘어요. 3,300만이 넘어요. 동경과 그 주변. 서울과 그 주변에서 2등이 서울인데 2,200몇만. 서울과 그 인근 도시까지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렇게 많이 산다. 세 번째가 멕시코 시티죠. 멕시코 시티에는 거기 2,200만. 우리는 2,300만. 그러니까 지금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가 로마의 100만이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75만이었고 에베소가 5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란 도시와 그 다음에 고린도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그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파급 효과가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내가 훈련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훈련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받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난받고 싶지 않고 훈련받고 싶지 않지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나 안 할래요 하면서 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누가 회장 나오는데 교회학교 그 회장 뽑는데 선배죠. 회장 뽑는데 3사람이 입후보를 했어요. 뭐 그때 고등부가 한 2,000명 정도 나오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때 뭐 교회 학교들이 막 부흥할 때고 뭐 수백 명씩 모이고 그런데 큰 교회니까 2,000명, 중등부 2,000명 이렇게 모일 때인데 고등부에서 회장이 3명 후보가 나왔어요. 어떤 학생은 나는 고등부 회장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나오라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출마의 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사람은 별로 자기는 안 하고 싶다는 게 그게 저는 어릴 때 들어도 얼마나 교만한지 저 사람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 뭐냐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정말로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린 때 봐도 저 사람 되겠다 뽑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뽑으실 때, 훈련하실 때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 위대한 일이지만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별로 안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빚으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교만한 마음만 생기면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대 하지, 야 니들보다 나니까 한다,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또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또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고 꽃꽂이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일들에 감사하며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했더니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됐냐. 고린도는요, 에베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전략 삼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 자리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